이름이 이제 번갈아 나오면서 연합되면서 그래서 엘로임 또는 엘 그러니까 여호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이 이름이 등장할 때는 이런 뜻이구나 좀 알 수 있다. 엘로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창조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못하실 일이 없는 힘을 좀 많이 강조할 때 엘로임이란 말이 좀 많이 등장한다.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대한 그런 특히 창조주 하나님 막 능력과 권능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런 좀 하나님의 어떤 권능 그걸 많이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 출발이 뭐냐 사실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을 뭐 도덕고 뭐 있고 다 옳은데 이런 아무리 옳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뭐가 없어?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끝 아닙니까? 비참해서 하나님은 결도 않고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핵심은 놀랍게 도덕적 성품이 아니에요. 맞지만은 그것은 2차적, 1차적인 건 힘이다. 힘이 없으면 사단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잘못되어 나가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건전한 잘못되어 나가는 게 자꾸 기독교로 윤리화 운동. 우리가 구원의 삶 자녀가 되어지고 마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힘에 대한 부분이 약해져 버립니다. 병자라고 예수님 제자를 보면서 보니까 너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전부 능력이거든요. 사도행전 보여요.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나죠.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신 걸 나타나심으로 기적과 은사가 일어나서 능력으로 악한 자를 쫓아내고 더 강한 자에 굴복되는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결박해서 풀어주세요. 능력이 없으면 기독교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이 균형을 좀 잘 지켜야 되는데 균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좀 이게 쉽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잖아요. 막 능력이 오면 매일 막 기름 부으심 사역하고 그게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매일 뭐 병자 위에 치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것만 순복교식이 이제 거의 그 시간입니까? 그러나 또 이제 뭐합니까? 또 성령 내주하신 성령께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제 마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도덕적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은 또 강조하는 데서 계속 강조하지만 거꾸로 뭡니까? 좀 모든 은사와 기적은 21세기 1세기 종결되었다. 그래서 은사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어떤 그런 성령 역사도 없다. 다만 이제 모든 성령 역사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성화의 일밖에는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는 둘 다가 다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균형 있게 설명하려 발버둥 치는데 균형 있게란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 그런 형태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문제가.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능력 추구하면 막 기적이라도 일어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미친 듯이 성화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죠. 성경 말 옳은 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권능과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놀란 역사와 그리고 우리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저는 이제 요즘 기름 부심에서 많이 좀 고민하게 되는데 기름 부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용어입니까? 맞습니다. 성경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름 부으시듯이 성령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담당케 하시는. 그래서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데 좀 많이 좀 최고하고 또 요즘 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라고 그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방식으로 또 저만이 가진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럼 막 달라져요. 말씀도 달라지는데 한 가지 정말 제가 그 관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임하면은요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육신도 강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성령 임하시고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능력 임하, 권능 임하면은 뭐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이 자꾸 같이 드러나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혈기도 나고 또 음란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고민하지. 아니 성령의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는데 왜 이상한 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게 같이 일어나겠다는. 난 굉장히 좀 고민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기름 부심 없고 차라리 그냥 마음으로 거룩한 게 더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기름 부심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다. 그래서 좀 더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성령의 기름 부심 임하면은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고 설교 달라지고 여러분 듣는 것도 달라지고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실 그게 하나의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제한이 있지만은 성령의 권능, 다른 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한다면 에너지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부어지는 겁니다. 좀 표현이 좀 맞진 않지만은 하나의 비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영양분이 주어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영양분이 주어질 때 꼭 영적인 것과 성결한 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면은 우리 전체가 힘을 얻습니다. 제가 이제 발견한 게 그 전체가 힘을 얻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악한 것도 기름 부어져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하면은 좀 분노도 잘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음란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으심 받아서 일심보험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상하는 뜨거운 마음도 일어나는 동시에 악한 것도 일어납니다. 이런 밭에다가 이런 비료 뿌리면은 곡물만 자랍니까? 잡초도 많이 자랍니까? 잡초도 무성하게 자라죠. 그래서 요즘은 비닐로 싸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발명품인데, 저는 그렇게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면은 뭐가 되냐? 악한 것도 같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들어오면 분리해서 이건 좋은 쪽만 가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성장.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성화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뭐 기도가 됐건 뭐가 됐건 통해서 우리 기름 부으심 받고, 거기서 끝나면 대개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는 악도 같이 크기 때문에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이 안 좋고 망합니다. 나는 좀 이해가 못했어요. 진짜 성령 역사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는가? 이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것을 잡을 수 있고 이거를 절제할 수 있고 무릎 꿇릴 수 있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의 마다의 형사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 같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그럼 나는 뭐 성령 기름 부으심 안 받고 그냥 죽어 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두 가지 같이 나가야 됩니다. 질적 성장은.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보험도 전해야 되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고, 기름 부으심 임하시면 누가 막 뭐라고 참을 수 있게 견딜 수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악도 같이 올라와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악한 것은 주님께 굴복시키는 이 역사 반드시 있어야 돼요. 좀 이해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잘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이제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많이 강조할 때 이러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게 성경이 이제 이걸 이해하면요, 성경이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로힘 능력이 하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 능력의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의 특수한 그런 도덕적 성품,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 인내, 자비 같은 그런 도덕적 성품에 관련된 이름을 또 다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만 있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사랑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게 될 때 우리를 또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 도덕적으로 올바르면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안 죽은 게 잘못된 거죠. 능력은 많은데 도덕적으로 타락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은 두 가지 방면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기만 하죠. 하나님 능력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신다.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다. 무슨 유익함이냐.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능력으로 출발, 권능으로 출발이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그런 힘만 있는 분이 아니다.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다.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알면 할수록 신비한 것, 신기한 것이고 이렇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하나님이 만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세상에 계속 제한되어서 능력을 행사하셨죠.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렇긴 하지만 죽은 자 살려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소식 듣고 울기만 하면 뭡니까? 사랑하지 마. 너 죽어서 그럼 내가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 안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명령하시니 죽은 자 다시 살아났어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의 사랑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 와서 딱 맞아 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 할 말고 예수를 본 자들은 하나님 본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지만 그분은 결코 영원히 우리는 그분을 못 볼 겁니다. 나는 그 진리를. 여호와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나 형태가 있는 분이 아니죠. 우주 만물의 편만에 계시는 분으로서 영원히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없는 그분을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배우지만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한 분 하나로 뭉치면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능력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걸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래서 16페이지 좀 여기부터 읽어보시고 참 제가 하나 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책을 좀 우리 책 구입하시는 분이 좀 이따 가셨다가 이렇게 전체 구입하세요.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책을 제가 해보니까 이 책이 너무 잘 쓰여졌기 때문에요. 여기서 버릴 것이 없죠. 그래서 내가 이걸 참고만 일부러 하기는 너무 아까운 책이라 그래서 저도 좀 시간도 절약하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아예 공부를 할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뛰어난 책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복음과도 완전한 균형을 이룬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다음 엘샤다이는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거의 이 부분을 참고했지만은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 책으로 그냥 해 나가는 게 제일 좋겠다. 제가 또 타자하고 뭐 이것도 시간 하루 이틀 꼬박 걸리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보면은 그 앞에서 잠깐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안에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엘로힘은 뭐냐 능력으로 그분의 손으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그 사랑이 나타나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그 사랑 플러스 도덕적이고 영적인 특성이 가해지는 엘로힘에는 들어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 이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 나오잖아요. 2장 3절까지 창조의 기사가 두 번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하나. 그 다음 2장 4절부터 3장 전까지가 두 번째. 전혀 좀 다른
같은 창조지만 다르게 묘사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엘로임 하나님이란 이름만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일반적인 창조,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러나 2장 4절부터는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특별히 사람 창조에 집중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그가 창조하신 창조물들과 특히 인간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창조. 1장 1절부터 나오는 창조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을 주고 이미지를 주고 그들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자녀처럼 관계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어떤 관계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2장 4절부터 다시 한번 1장에 등장한 것을 사람 창조하는 사건 중심으로. 그래서 틀리게 보이고 굉장히 모순되게 보이지만 모순된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기록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일추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뭔가 관계를 가지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구나. 그냥 능력을 가지고 창조할 때는 창조하셨다, 능력이 있다는 팩트를 강조할 때는 엘로임이지만은 이제 이런 관계를 강조할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계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밑에 두 번째 달라 밑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뭐하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자기에게 형상대로 주고 형상대로 할 뿐만 아니라 개하고 사람은 교제할 수 없잖아요. 이제 교제하잖아요. 요즘은요. 교제를 떠나서 동거하잖아요. 이거 참 무서운 일인데 인간성이 개의 짐승으로 타락 내려가지 않으면 개가 올라올 수 없습니다. 내려가자는 이거 불가능하지. 그래서 나는 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뻐합니다. 개 보면 그냥 앉으라고 이뻐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 조금 지나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짐승 누구에게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될 수는 있겠죠. 뭐 개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혼을 첫째는 형상대로 지지 않고 그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그럼 왜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고 그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가? 사람과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매우 특별한 존재다. 사람이 뛰어나다 하는 것은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독특한 목적,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하는. 교제하려면 뭐예요? 같아야 되죠. 개하고 사람은 교제할 수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의 중요성이 어디서 뭐가 이제 상실되면 인간은 끝일까?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치는 거기서 사라집니다. 타락 왜 무서우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나온 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뭐 말을 주고받긴 하지만 점점 더 타락되어져 나가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 가르치는 중요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나중에? 이 세상에 모든 거 사실 솔로몬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세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하여간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나가니까 우상숭배해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공허 허무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우울하다는 것은 영적 원인은 다 어디서 옵니까? 뭐 의학적 원인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 원인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지각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식으로 추구해 나가니까 갈등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참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존재인가를 배워나가는 거죠. 여러분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벌써 여러분이 진화론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삶의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공허의 원인을 어디서 발견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자기 영혼을 줘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가 될 때만이 그들이 만족하게 되고 충족할 수 있는데 범죄함을 떠나갖고 이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인간은 공허하다는 이걸 여러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영혼이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고 여러분이 공허한 건 돈이 없어서 공허한 게 아니고요. 뭐 자식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뭐 상처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전부 거짓말 세상에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공허한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걸 회복하는 이 길을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공허하고 허무한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지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생명 그걸 가르쳐 뭐냐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생을 이미 얻었어 안 얻었어요? 얻었죠. 그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로 회복돼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상숭배는 세상에 취하여서 그 길을 활발하게 걷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은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막 발버둥 치면은 생명은 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뭔데. 그래서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 그거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 여호와는 특별히 어떤 관계 이런 게 그러니까 엘로힘은 안 쓰지 엘로힘이라고 안 나오고 이 관계를 말할 때 여호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조자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말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함을 그의 손으로 창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된 물질의 세계를 볼 때 그냥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관계를 볼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는가?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천지창조 보면요. 참 이 천지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전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해와 날과 달과 해를 통해 달을 통해서 날과 이거 전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날이 필요 없잖아요. 어둠이 필요 없고 뭐 근데 전부 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가 만든 사람을 위한 것. 우리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뭘 물어요? 관계 묻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관계죠. 그 관계 있으니까 거기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 목사 말하는 하나님 아니라 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무슨 관계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가진 분을 보기 원한다. 17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단이 보세요. 에덴 동산을 가보면은 에덴 동산이 참 이게 나는 이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이제 딱 이게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사단이 들어와서 어쨌든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직접 들어오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뱀을 이용해서 유혹하잖아요. 유혹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사단이 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물론 아담과 이브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몰랐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자들이 주목해 보는 것은 왜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를 리 없는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면서 왜 의도적으로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힘만 강조한다. 힘만 강조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는 그렇지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은밀한 이름을 쓰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속에는 관계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으시고 형상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부어주신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그러면 뭐예요? 우리 관심이 아담과 이브의 관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딱 할 거 아니야. 어? 무슨 말 이해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남편 얘기할 때 그놈이 그러면 막 화나잖아. 이럴 때 근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늘 또 나가서 돈을 버시는 그 양반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씩씩거리다가 그걸 딱 생각하고 만 생각하면 씩씩거리는 게 죽을까 안 죽을까? 죽지요.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죠? 만약에 뱀이 유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부르신 자기 혼을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 딱 뭐야? 거 따먹으려고 그랬다. 아유 내가 지금 미쳤어.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지. 이거 뭔가 먹으면 진짜 말씀하는데 죽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 했을까? 정신 바짝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러분 왜 남편한테 섭섭해? 돈은 버는데 안 갖다 주잖아. 잘. 예?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자면 그런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막 그책만 쓰고 막 안 갖다 줘. 그러면 그 남편은 그런데 별로 돈은 못 벌지만 돈 버는 대로 다 마누라 갖다 주고 또 마누라 앞날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뭐하고 막 뼈 빠지게 막 일하는 것은 나와 우리 자식들 위해서 일하는 그 양반이라는 개념이 딱 들으면은 다른 남자가 눈이 갔다가다 확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나는 난 이 학자들의 관찰이 참 놀랍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우연이 없다. 모든 걸 정확히 아는 사단이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여호와 이름 안에는 단순한 능력만으로 관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설비와 그렇게 모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나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간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그분을 알려고 그러지. 성경이 지시하는. 내가 볼 때 얼마나 이게 풍성함. 지금 내가 이거 말했잖아요. 나는 막 기가 막히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 하나님 알길 알 때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복 주시고 뭐 주시고 천국 보내시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가진 그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알고 있기를 원하지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치 않는 게 뭐냐? 십자가의 하나님을 여러분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제외해버려. 그걸 모르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지. 십자가 밥 먹이지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지금 성경 보세요. 신학생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성령이 너에게 부어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 관심은 뭐예요? 자꾸 어디로 능력만, 엘로힘 쪽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봐야 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 모든 죄를 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 되신 아들에게 십자가 지게 해서 우리 모든 죄짐을 짓고 죽게 하셨던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 꼭 여호와란 말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눈이 돌아가면은 그 사람은 결코요 범죄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떠납니다. 이러면 이게 사단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십자가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사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그 사람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분노하는가 그런 일에 대해서 책을 놓고 그래서 뭐 교회가 유식하게 보여서 세상을 구원합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목사야. 책을 많이 읽는 목사야. 나는 벌써 설교할 때도 성경이 아니고 이 책에 대해서 논문 이걸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 좀 훌륭하신 목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10번째 다 존경하는 목사인데 왜 그런 함정에 빠졌을까? 나는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분노하는 마음. 나는 그분과 비교하면 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난 정말 마음에 좀 어떤 면에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아니잖아. 이건 아니죠. 성경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래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그랬을 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알아야 되죠.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그렇지만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가? 바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너에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다. 엘로힘이어서 모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그 위에 이 놀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해할까?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만 이렇게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것으로 기도 제목 하나님 난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 성경 놀랍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이것도 하나의 추측이고 뭐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만은 아담과 이브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였더라면 알았더라면 그들은 범죄한 뭐 더 깊은 신학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은 제한도 있지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쭉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의로움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또 여러 가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이제 쓰여진 용도를 보게 될 때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도덕적 성품이죠. 사랑만 아니라 도덕적 성품. 그래서 의롭다. 의로움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많이 도덕적 성품, 의로움과 연결되어서 그 이름이 등장한다. 그런 거 볼 때 여호와 이름은 도덕적 성품과 굉장히 의로움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4절 보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롬이란 말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쨌든 신을 섬기잖아. 귀신을 섬기는 신인데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신은 바로 어떤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렇듯이.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를 멸하실 때 그 심판을 면제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 등장한 이름이 그때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아브라함이 엘로힘도 있는데 엘롬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느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이름조차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소돔성이 다 죄가 많다 할 때 그 안에 하나님 섬기는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같이 멸하신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가 사용하는 이유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그중에서도 거룩하심 이거를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가 의다.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심은 구약 전체에서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당부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고 소개하면서 시내산이죠. 시내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 가짓돈 불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어요. 묻혀져 있다가 그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호와 이름을 쓸 때 제일 먼저 하신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여호와 이름은 거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여호와는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뭐예요? 거룩하신 분은 이제 뭐가 나오죠? 그래서 심판이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의를 성장할 때는 반드시 뭐가 주제가 같이 따라와야 되냐면 심판이라는 주제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움은 어디서 드러나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거 왜 하나님 심판하시고 지옥이 있는가는 질문을 던질 때 지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의로우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우심은 절대로 의롭지 못한 걸 참아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 이래야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의 특성은 절대로 불의와 공존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악을 막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을 보고 의롭다고 하지 않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과 싸우지 않는 자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움은 어디서 드러나냐?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심판은 뭐냐? 심판과 지옥은 왜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은 허구가 아니에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의롭지 않아요. 죄의 천자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지옥을 만드시고 그런 지옥의 모든 거를 여러분 그 모든 자들을 그 지옥에 던지실까?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멜랑콜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냥 무조건 오케이. 이거 사랑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가 같이 가고 공의는 반드시 뭐가 아니냐? 불의를 심판하심으로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어요. 영원히 천국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도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천국이 천년 있다 끝나고 없어져 버린다.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옥도 천년 만에 끝나야 되겠죠. 그러나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영원히 존재한다면은 지옥은 영원히 존재해도.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 지옥 가는 걸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돼요. 지옥 가는.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 얘기 안 해요. 지옥 얘기하면 너무나 수준 낮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보세요. 얼마나 간과합니까?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이 어디서 나왔죠? 사단에서 나온 거죠. 사단같은 심리학자 어디 갔어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 쓰면 이놈 마음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이 자극이 되어져서 내 말을 안 듣고 선악과 안 먹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안 사단이 교묘하게 단어 하나 쓰면서 절대 여호와라는 이름 안 쓰고 엘로힘만 쓰잖아요. 그리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우연인가? 우연이 있겠는가? 아니죠. 그럼 사단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의로움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옥을 부인하는 어떤 것도 진리일 수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것은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면 오셔서 구원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 구원하자는 하나님께서. 지옥이 없는데 모르고요. 천국에 막 가는 거예요. 천국 다 가기 싫어. 그냥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냥 죽으면 다 끝났으면 다 좋아. 천국 1억 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나 불안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힌두교의 최고의 뭐예요? 영겁을 끊어내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 힌두교의 최고의 선입니다. 그들의 천국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로움을 인정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 영원하심을 인정하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곳에 들어가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심으로 이런 건져주시는 거예요. 대충 고통이 아니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이 그게 없다면은 기독교는 다 우스꽝거리가 됩니다. 농담거리밖에 안 돼요. 뭐를 위해서 주님 오셨단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저것이 뭐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없고 예수도 없고 기독교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부인하는 현대 트렌드예요. 이게 지옥 부인합니다. 지옥 얘기만 사람은 안 오거든. 안 들어.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자꾸 제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옥 얘기 안 해요. 심판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어떤 짓을 해도 오케이 주님께 나와서 죄송합니다, I'm sorry 한마디만 하면 뭐는 끝나게끔.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사단의 종교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뭐 떨어지든 말든 뭐 우리는 다 떨어질 사람도 이미 떨어졌어. 나는 걱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기차게 이게 어떻게 멈추나, 그 말 진리인데 어떻게 멈추나. 내가 이런 협박에서 뭐 돈 뜯으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이고, 나는 뭐 그 정도까지 타락한 건 아니고, 나는 어쨌든 간에 성경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심판,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여주죠. 쭉 설명했고요. 그래서 창조한 사람, 그래서 심판. 그 다음에 18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 이름 앞에. 그래서 그런 심판 앞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를 근거해서 있어요? 뭐가 기초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기초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사랑도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무슨 의미예요? 어디서부터 구원해요? 무엇부터 구원?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의 압제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심판부터 건진받 구원받는 그런 게 없다면은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덕화되는 거죠. 기독교. 착하게 살아, 거짓말이죠. 윤리와 도덕 나쁜 거 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 뭐 그런 것만 강조하죠. 그 기독교 본질 아니에요. 기독교 본질은 심판에 있고 지옥에 있고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 죽으심을 건져주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가 돼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럼 봅시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예요. 그때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연속되는 반역과 우상숭배하는 진노를 하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권고를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그런 짓 하나님이지만 그들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도덕적 성품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은 그들의 심판판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에 같이 동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오셔서 고난에 동참하시잖아요.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파멸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구속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 항상 인간이 타락이 있고, 그리고 그 타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이 밑에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의 첫,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에 여러분 가운데 속죄와 깊이 관련되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잘 안 나타나는데 속죄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 제사할 때는 지속적으로 여호와 이름이 등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의 첫 7장에서 엘로힘이란 이름이 오직 한 번 사용된 거, 두 번 사용된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같이 동시에 쓰이지. 그러나 한 번밖에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쓰이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36번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 우리 속죄 말할 거야? 죄 용서를 말하는 이 부분, 제사의 부분을 말할 때 왜 성경처럼 성령은 엘로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말을 36번 반복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 이름이 우리 구속하시고 용서하는 것 관계있겠죠.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일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여호와 이름만, 엘로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만 12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속죄 깊이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 홍수 보면, 자, 노아 홍수 보세요. 노아 홍수 할 때 그 뱃속으로 보면, 배로 방주로 뭐가 들어오죠? 짐승들이 들어오죠. 두 가지 기사가 나온, 첫째는 모든 암수 두 쌍을 들여서 다 이 배로 다 들여오래. 그래서 왜 두 쌍이에요? 한 쌍이 임신에 실패하면 그런 뜻도 있을지 모르겠다. 뭐 하긴 그건 또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러나 어쨌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가 나오면 다시 나올 때는 거룩한 거, 성결한 것은 7쌍이죠. 7쌍을 해서 이거를 제사로 드리라.
자, 여기서 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기사를 말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말할 때는 다 여호와 이름이 등장. 관찰해봐. 그럼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속죄 제사와 깊이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속죄 제사. 그럼 같은 이름이지만 엘로힘과 다 한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이 쓰이고 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는 그 속죄사역에 관련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뭐를 성경에 강조하느냐? 바로 그분의 용서, 구속, 구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강조되어질 때는 성령께서 엘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놀랍잖아요? 좀 놀랍죠? 놀란 척이라도 좀 하시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자유주의 신학들은 달리 말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정말 이 안에서 뭐가 나를 감탄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야 돼요. 원더 일어나야 돼. 그렇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고 이게 구원이 하고 원더가 일어날 때 이런 믿음이 쌓입니다. 이것 안 일어나면 이런 믿음 안 생깁니다. 지식은 정보만 성경말에 지식은 거만하게 만든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께 성경이 진짜 하는 말씀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거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 이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기 성품 중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실 때는 이 이름을 쓰시고 저 깊이 연구해 보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입김이 이루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볼 때 좀 달라지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말씀 쓰셨는지 이렇게 보면 하여간 여호와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인가 동시에 항상 심판과 무엇이 가져오냐면 사랑이 같이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반드시 심판이죠. 그 다음에 심판과 반드시 같이 나오는 게 뭐죠? 심판만 있으면 안 되죠. 사랑, 용서가 같이 나오죠. 사랑과 용서가. 이것이 누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심판만 말하지만 용서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하나님이죠. 너는 지옥하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옥은 영원한 곳이야. 그것을 끝나버린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역사.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 이름을 배워나가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풍요로움이 풍성하시 우리 안에 좀 자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 부를 때는 완전히 그냥 이 과거가 다 농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하고 다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불러내시고, 정말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었지만 그 애굽의 왕에서부터 그 강대국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또 내가 또 실수와 실패해서 또 80세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알아서 내가 육신에 실패를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를 또 99세 될 때 성령 임하셔서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중에 내 독자를 바치라 하니까 그냥 완전히 두말하고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를 실제 하나님 안 말했으면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신학 경제 일어나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이름할 때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나에 대한 지식은 하늘의 땅. 나는 다 알아. 뭐 심리학 어쩌고 뭐고 인류학 어쩌고 내가 그렇고 막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까? 나는 세상에 그런 것이 있는지 내가 깨닫겠어요. 이런 거 배우기 전에는. 전부 나에 대해서는 그냥 1세기 사람들이 전혀 가지면 너무나도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뭐 라이프스토리까지 썼지 뭐 했지 뭐 다 이해하고 막 조상까지 이해하고 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몰라도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이 일단 깨달으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달려가서 구원을 청하잖아요. 피난처에 들어가서 숨잖아요. 그분을 나의 반석으로 세워서 우뚝 서 있잖아요. 우리가 죄짓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놀란 속성을 생각하면서 엘로힘의 하나님 막 그런 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그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주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에게 피하는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지. 아멘.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온다? 그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 참 놀랍다. 그러면 야노스란 이름 등장한다. 이것도 참 좋아요. 야노스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몇 장인가? 창세기 4장 야노스란 이름 등장.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인데 이거 안 나왔다. 야노스. 쭉 족보 나오죠? 몇 장 야노스. 아, 그렇지.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 그러니까 에노스가 아담의 손자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성경 안 나옵니다만은 에노스의 원래 뜻은 약하고 떨어진. 떨어졌다면 무슨 말? 타락한. 타락한 약한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부터? 그냥 엘로힘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타락되고 떨어지고 약해져서 아무런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노아 혼자 전인지 후인지 난 잘 모르겠다. 전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뭐 하죠? 그때 비로소. 그럼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지들 혈기로 내가 할 수 있어, 뭐 우리 살 수 있어, 강한단 말. 떨어진 존재고 타락된 존재인데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게 쭉 나오잖아요. 무슨 뭐 아벨가인 나오고 뭐 유바 뭐 그 수군가 하여간 뭐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 아벨탭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벨탭도 나오고 어떤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강하게 의지하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 찾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야노스 이름 뜻이 뭐라고? 약하고 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부족할 때, 부서졌을 때 비로소 26절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왜 엘로힘이 아니고 여호와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떨어진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강조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로소 뭐 엘로힘의 하나님 이름 불렀었겠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고 연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했을 때 뭐를 찾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다. 그럼 여러분 언제 여호와 이름을 찾을까? 그 약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믿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찾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 없디까? 세리가 기도합디까? 세리가 기도하죠. 도둑놈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았사오니 여호와여 당신의 거룩한 성품 은혜의 성품에 따라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왜 못합니까? 교만 때문에 그러죠. 그거 에노스 약하고 떨어졌을 때, 약할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육신의 것이 신뢰하는 것이 부서졌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떠나가지고 볼수 참 이게 성경 이거 여호와 이름 하면서 제가 올해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참 이게 잘 못됐어요. 제가 아마 준비가 안 됐을지 모르라. 그러나 요즘 이제 하면서 참 이게 참 내 가슴에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메시지 일관적이죠.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하나님 엘로힘으로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십니까?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까? 벌써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연약하고 부졌고 깨어졌을 때 이제 호소할 거 없잖아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하게 다 부서졌어요. 이제 호소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인자고 자비한 성품밖에는 내가 손 벌릴 거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이 겸손이라 말하죠. 겸손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비로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죠. 뭐 저도 좀 만났다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럼 언제 만났을까? 나도 여기서 깨지고 이단 같은 데 갔다 하고 내가 믿고 뭐 다 그 가정도 부서지고 붙잡을래야 붙잡을 것이 있을 수 없죠. 내가 예노스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떨어져 버렸고 약할 때 그때는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능력, 권능, 기름 부심을 나가서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외에는 내가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복음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나의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만납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 만납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완전 파산난 사람들만이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고집은 무슨 고집? 똥고집이라. 그래도 끝까지 펼치는 거. 나는 엘로힘 하나님 좋지 여호와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지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엘로힘 하나님 필요하죠. 능력과 권능이. 능력과 권능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건져주시겠어. 그러나 우리 무게추가 자연스럽게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어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심오한 것이 들어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심한 맛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 것 재미 없어지겠죠? 세상 없어지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